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솝우화의 이야기 중에 개구리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연못을 떠나서 한번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는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냈는데 아주 너그러운 그 좋은 새와 협상을 해서 그 새의 도움을 받고 자기도 함께 그 새와 함께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마리의 새가 나뭇가지 양쪽 그 끝을 물고 있으면 자기가 그 막대기 중간을 꽉 물고 높은 하늘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개구리는 그 높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으로 흐뭇하고 아주 기분 좋은 가슴 벅찬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다른 개구들이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다들 한 목소리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이네. 도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탄을 연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날고 있었던 개구리는 입이 근질거리고 이제 자랑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참다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이것은 전부 내 아이디어다. 바로 나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높은 하늘을 멋지게 날던 개구리는 그만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의 끝은 과연 어디였겠습니까? 2022년 유엔 산하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국가의 사회적인 신뢰도나 정부의 투명성, 교육의 평등한 기회, 사회복지 시스템 등을 토대로 국가별로 그 행복도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핀란드가 5년 연속으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행복한 것인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 곁의 삶에 만족하고 자유롭게 각자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소유했다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종종 PR의 시대, 광고의 시대, 또 정보의 시대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수많은 광고와 이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나 정보의 내용 속에는 대부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장되고 또 포장되고 허위로 위장된 내용이 너무 많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광고의 내용만 보면 세상에 제일이 아닌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고칠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 화려한 그 자랑과 과대 그 선전 포장은 이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연의 욕망이고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어하고,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여성들이 10대 때부터 화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치장을 하다가 다음에는 화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변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위장을 하고, 다음에는 환장을 하고, 결국 끝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그렇게 교회 열심이고 또 잘 믿는다고 하는 한 권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고 늘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손님들을 늘 속이면서 큰 이익을 남고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값이 크게 오른다거나 주식이 크게 오르고 투자한 금액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아들, 딸들이 전부 출세를 하게 되었다는 등등의 이야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랑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쉽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잡한 현실을 잘 극복하고 헤치면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현실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와 이론과 경험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만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착각이고 우리 인간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자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핵심적인 교훈이고 레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 그런 당대에 있어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하게 많은 자랑거리들을 결코 어느 것 하나라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유대인으로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금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배경이나 교육적인 수준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신분과 특권과 장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드물게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넘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그 누구에게라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자랑거리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부모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자랑 삼아 늘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자녀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타고난 뛰어난 재능, 능력, 기술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그 인기와 수준과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 또 자신이 열심히 벌어놓은 그 재산과 부와 권력을 자랑 삼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뛰어난 그 매력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귀한 보물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무엇이 자기 자랑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든지 그것들은 전부 오직 이 세상의 것뿐입니다.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순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한순간에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들에 피는 꽃과 같이 있다가 살아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란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와 그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의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레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 1944년 추운 겨울 38세의 그 젊은 나이에 본회포 목사님은 독일의 그 어두운 베를린 감옥 속에서 아주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아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 그 히틀러 정부의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해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을 쯤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어두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새해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를 평화롭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던 이 궁극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보네포 목사님이 누릴 수 있었던 진정한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항상 기쁘고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할 정도로 비극적인 날이라고 생각되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날이 내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삶의 참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와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당시 바울 사도 주변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넌 크리스천들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위선과 교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포장된 형식적이고 과색적인 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유익만을 위해 교인 행세를 하는 단순한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힘주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세상과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